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5분 이상씩 악수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멀리 떨어지신 분들하고도 함께 나누십시오. 벌써 5분 악수 다 하셨어요? 네, 빠르시네요. 네, 저한테는 아무도 안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잠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잠언이 어떤 책인지를 잠깐 봤습니다. 성경이 39권, 27권,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9권으로 된 구약 성경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5, 12, 5, 5, 12. 그래서 이 부분을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서. 가운데가 시가서 또는 성문서라고 하고요. 이것은 선지서인데 앞에 5권은 모세오경, 그리고 나머지 5권, 12권, 5권,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둥 2개에 위에 지붕이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전체 17권을 역사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가서 또는 성문서, 그리고 선지서에서 앞에 5권은 대선지서, 뒤에 12권은 소선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와 소를 구별하는 것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서 가운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을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문학 작품인 것이죠. 그 중에 잠언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기둥들 가운데 시가서가 있는데 시가서 가운데 또 잠언이 있는 거예요. 저만 놀라는 것 같은데요. 네. 잠언이 성경에 있어서 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언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잠언이라는 책의 이름이 어떤 뜻인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잠이라는 말이 잠이 오는 책이 아니고요. 이 잠언이라는 이 잠이라는 말은 찌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찌른다. 그래서 찌르는 말, 경계하는 말, 졸고 있으면은 쿡 찌르잖아요. 그래서 깨우는 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말의 뜻은 경계한다, 깨운다, 찌르는 말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찌르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든 믿는 사람에게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되면 마음이 찔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려요. 우리가 왜 성경을 안 읽을까요?
마음이 찔려서요.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리면 싫거든요. 우리는 바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해요?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해요. 지금은 좋은 말을 들으려는 시대예요. 바른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말도 많이 있지만 필요한 것은 바른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어떻게 전하는가? 이 잠언은 애정을 가지고 전한다. 그것이 이제 1장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이라고 해서 매우 차갑게 전하는 분들이 있죠. 그 얘기를 들으면은 말은 맞는 말인데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너한테서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러한 상대가 있는 것이죠. 맞는 말이지만 나도 알고 있지만 전달하는 태도라든가 전달하는 상대에 따라서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고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치면 마음이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어떤 일로 마음 상하잖아요.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딱 다쳐버려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도할 때라든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라든가 이럴 때에 맞게 적절한 관계로 마음이 상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그래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은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죠. 천국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가서 위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유, 울긴 왜 울어, 믿음 없게. 천국 갔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아니잖아요. 같이 울어야죠. 왜냐하면 가족을 떠나보낸 천국 가신 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헤어진 그 슬픔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을 주셔서 먼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그 슬픔을 뛰어넘는 소망이 있음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열리고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찌르는 말도 때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필요하게 주셔서 찌르신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슨 말이다? 찌르는 말이다. 그래서 찌르는 말이니까 어때요? 아파요. 그래서 많이 찔려요. 찔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찌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찌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찌르는 목적은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정신을 차려라. 지금 그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면 급할수록 더 깊게 찌르고 더 크게 찌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안에서 누가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깨워야죠.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머리라도 잡고 그리고 나와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소에는 좋게 말씀하시다가 어떨 때에는 급하게 찌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찌른다는 말은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는데 율법까지 가기 전에 이거를 찌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찌르는 말로 경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법을 어기면은 큰일 나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른 길이 있고 법을 어기는 길이 있는데 법을 어기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바른 길로 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일들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기계적인 인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차가 B라는 곳에서 A라는 곳으로 가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차선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요 안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비빔밥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인데 짜장면을 먹었다.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맛있게 먹기를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이루는 과정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차선을 완전히 벗어나서 역주행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경고가 들어오고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치세요. 그래서 맞고 돌아올래 그냥 돌아올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주시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죽게 옵니다 하면서 두 손 들고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여기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좀 한 단계 더 점프를 하면 좋겠는데 점프가 아니고 계단 하나하나씩 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탁 뛰어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잠시 뛰어오르면 높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떨어져요. 근데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게 하세요. 그래서 실패한 데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그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인데 우리는 참 싫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상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갔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거기 또 있어요. 복제해 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가요. 예전에 겪었던 비슷한 상황을 또 겪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거를 해결하면 다음 단계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그것을 해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좀 고집이 세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지만은 항상 그 자리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믿으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 단계를 잘 밟아가시면서 성숙해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나중된 분이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분이 나중된 분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 연수하고 비례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같은 데서 실패하는 일들이 참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꼭 싫은 사람, 싫은 환경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라는 거겠죠. 나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래서 아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잠언 2장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잠언 2장 볼 때에 먼저 잠언 이 말씀을 한번 귀로 듣고 소리를 내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지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네,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소리내서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버전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얘들아,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깨닫는데 마음을 쏟는다면 내가 지식을 찾아 부르짖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내가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 지혜를 찾는다면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분별할 수 없는 지혜를 예비하시고 흠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시니 의로운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주께 충실한 사람들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지 깨닫게 되고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보호하고 깨달음이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과 그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다니고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악한 사람의 못된 짓을 좋아하니 그들의 길은 구불구불하며 그 행실은 비뚤어지고 잘못됐다. 지혜는 너를 음란한 여인에게서 말로 너를 꿰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는 여자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 길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녀에게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는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의로운 사람이 가는 길로만 가거라. 정직한 사람은 그 땅에서 살 것이요 흠없이 사는 사람은 살아남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그 땅에서 끊어지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2장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2절로 되어 있죠. 우리 잠언 2장이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22절입니다. 네, 히브리어의 알파벳 개수가 22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맞춰 가지고 22구절로 썼다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기록을 하기 전에는 먼저 말로 전달되었고, 또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읽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낭독하고 듣는 가운데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문장의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이 길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잠언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론과 같은 내용과 함께 또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의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지혜에 대한 마음을 사모하도록 하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연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자연을 보면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젠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셔도 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말로 해주신 거예요. 꿈으로 보여줘도 모르고, 예언자들 통해서 알려줘도 모르고, 어떻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김태훈 선교사님 오셔서 이야기해 주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때 한 책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음성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은? 엄마 목소리를 어떻게 아세요? 자꾸 들으면 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엄마라고 말을 할 때까지 엄마가 몇 번 얘기할까요? 셀 수가 없죠.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잘한다. 하면서 이 아기는요, 그 한마디를 뗄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이야기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까꿍하면서 이 표정으로도 얘기하고 몸짓으로도 얘기하고 다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매일 큐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여기에 처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칭이에요.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은 어떤 관계예요? 부모 자녀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멀리 떨어진 무서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이 관계에서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듣는 대상은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근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첫 시작을 관계로 시작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이 관계를 확인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깊은 관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다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관계 가운데 계시고, 이 관계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이 관계가 우리에게까지 찾아와서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이 완벽한 이 관계 가운데 계시는데, 이것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 세상 그리고 사람과의 이 관계가 점점 확장되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것이 확장되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하면 이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다 끊어지는 것들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말이 시작이 되죠. 내 아들아 부른 다음에 내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내 명령을 마음속에 간직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말과 명령이 나옵니다. 말, 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명령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더 셉니까? 명령이 더 세죠. 처음에 말해요. 말해서 안 들으면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명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는가? 지금 지혜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원래 이게 여성형 명사인데요. 이 지혜가 여성형임과 동시에 왕의 것들을 의미하는 의미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지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보다 강한 것이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명령하시죠.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혼나죠. 그래서
그래서 말, 명령. 그래서 이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라.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받아들이고 간직해라. 여러분, 받아들이고 간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것으로 삼아라. 듣고 끝내지 말고 너의 것으로 삼아라. 여러분, 듣는 건 다 잘해요. 근데 받아들이는 거는 잘 못해요. 듣고 나서 내 생각으로 거르거든요. 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들어요. 엄마들 이야기하면은 자녀들은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아니죠. 듣고 나서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합니다. 왜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질 않았어요.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면 엄마의 잔소리는 끝나겠지. 그러니까 엄마는 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받아들이는 거는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내가 받아들이겠다. 잡고 있어야 되겠다. 담아두어야 되겠다. 이 마음에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받아들이고 간직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내 것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반복해야 되고 반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세, 폼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이제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이죠. 왜 안 움직일까요? 아직 훈련이 덜 됐거든요. 머리로는 알지만 내 몸에 익힐 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으로 체화되기까지, 나의 몸의 일부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혜에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지혜를 깨닫는데 마음을 쏟아라. 그래서 지혜는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듣는 데서 나옵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듣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보는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 보고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 기적과 말씀 선포가 항상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또는 때로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기적만 일으키시고 끝낸 적은 없어요. 기적만 일으키시고 끝냈다면 그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지,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들으면은요, 상상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열리고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그 이미지가 제한이 돼 있고 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영상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과 영상을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은 내가 상상을 합니다. 영상을 보면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를 그냥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멋진 우주선이 하늘을 날아갑니다 하면은 그 멋진 우주선에 대해서 각각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영상은
그 우주선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이미지가 바뀌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해리포터의 빗자루가 이렇게 타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책을 읽으면은 상상을 해요. 근데 영상을 보면 그 이상은 더 이상 상상하지 않아요. 거기서 끝이에요. 이것이 영상과 상상의 시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상상해낸 그 이미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상상해내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죠.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상상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지를 보면 하나님이 제한되거든요. 하나님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가장 늦게 닫힙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귀가 제일 늦게 닫혀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마지막까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이 없으시겠지. 그리고서 옆에서 막 이야기하면은 다 듣고 계세요. 들려요. 막을 수가 없어요. 손이 안 움직이는데 귀는 끝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은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고개도 못 움직이시는 분이 그렇게 영접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귀는 열려 있어요.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리슨과 히어가 다르죠. 그냥 들려오는 것과 내가 듣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똑같이 앉아 있어도 못 듣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듣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지혜의 마음을, 그죠? 쏟으라는 그 의미는 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공허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고요. 또 다른 사람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야기할 게 없거든요. 내가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냥 전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몇 개 더 붙이죠. 붙이거나 빼거나 그렇게 전하는 게 재미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마음이 공허한 사람일수록 남의 이야기에 흔들려요. 그래서 한마디 들으면 금방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깊게 뿌리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인즉슨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라. 여러분, 말씀은 눈에 안 보이죠. 듣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못 봐요. 못 만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만나 주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음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이제 더욱더 적극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지식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소리 짓는다. 소리를 높인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들려오던 것, 소극적인 것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소리를 내요. 그래서 찾아다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들려오는 것도 못 듣고 찾지도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들려오는 것을 잘 듣고 더 얻으려고 더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소리를 높인다. 너희가 소리를 높인다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조건절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소리를 내서 찾아다닌다면 그러면 지혜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내고 더 들려달라고 할 때에 또 소리를 듣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대화입니다. 대화. 그렇죠? 지금 여러분과 저는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또 듣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이어질 때 대화가 반복되고 길어지고 깊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너 시간 대화를 하고 나서도 헤어지시고 나면서 집에 가서 전화해 해가지고 또 전화를 또 몇 시간씩 하시잖아요. 그 왜냐하면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소리를 내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소리를 냈는데 상대방이 반응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게 재미있으니까 대화를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지혜와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말을 걸어와요. 우리가 듣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가 들려오고 이것이 반복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듣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듣고 또 부르짖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때 학생이 듣고 아무런 질문도 없고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죠. 그런데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도 얼마나 좋아서 알려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지혜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은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반응합니까? 원수들을 향해 저주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원수들의 뼈가 다 부러지고 막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 싶을 정도로 탄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고상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 지혜를 찾는다면, 지혜를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보물 상자가 있는 걸 찾았어요. 이 사람이 기쁘게 바로 그걸 덮어두고 빨리 가서 자기 재산을 기쁘게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왜요? 그 보물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슬퍼하면서 밭을 판 게 아니죠. 기쁘게 거기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는 무엇인가?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지혜로운 학생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알죠.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어리석은 학생은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귀한 줄 아는 사람은 그죠? 은이나 보물을 찾듯 지혜를 찾는다.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은이 나옵니다.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요,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상 깊어서 봤습니다. 환에서 충으로 가는 거래요. 여러분, 환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이죠. 근심. 그런데요, 마음에 중심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마음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을 해요.
그게 환이에요. 마음이 여러 개로 나뉠수록 걱정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환해서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한 마음. 이거를 충이라고 합니다. 그죠? 충자지 않습니까? 여러 개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마음이 될 때에 내 마음이 다 나뉘어져 있다가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마음이 다 나뉘어져서 근심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마음이 모아지면서 주님만 따르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이 나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를 가진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깨닫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위에 또 다른 분이 계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면 두려워할 존재가 없죠. 그런데 내 위에 또 누가 있어요. 더 높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썼다고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위를 받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했습니다. 중간에 다 잊어버려서 그렇죠. 처음에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고백함으로 왕위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그렇게 받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분이 진정한 주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존중하고 따르고 옆에서 섬깁니다. 그래서 섬기지만 노예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옆에 계속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렵게 해서 예수 믿어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도 주님이 물어보세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굴 보고 오셨습니까?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옆에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지혜를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고 솔로몬의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입에서 지혜가 나온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음이 더러운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지혜보다 뛰어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보다 더 크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세요. 지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비하시고 흠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시니.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그 지혜를 주시는 기준은 무엇인가? 여기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흠 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면 지혜가 성도를 지켜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혜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혜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9절은 그 지켜주시는 것을 이제 어떻게 경험하는지 보게 되는데요. 지혜를 주목할 때의 결과가 무엇인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지 깨닫게 되고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길은 바른 길이고 의로운 길이고 공평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르느냐 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듣고 나서는 순종을 안 하거든요. 순종을 못 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손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계속 내려놓고 깎여 나가는 가운데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려놓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나 내려놨어. 이거는 내려놓는 게 아니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그냥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깎여 나가면서 내려놓는 것은 많은 눈물과 치열한 주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놓음이 나오는 것이죠. 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바르게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이제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안 물어봐도 다 압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지 뭘 싫어하실지 지내다 보면은 알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스스로 알아서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돼요. 처음에는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몰라서 율법이 주어지고 경계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건 좋아하시는구나, 이건 싫어하시겠구나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것이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롭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더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혜가 정직한 자들을 지키고 돕는다. 이것이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악한 사람의 못된 짓을 좋아하니 그들의 길은 구불구불하며 그 행실은 비뚤어지고 잘못됐다. 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악을 좋아합니다. 선한 사람들의 특징은 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 하는 걸 좋아하면은 나쁜 일을 계속하게 되고 선한 일 하기를 좋아하면 선한 일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서는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16절부터는 조금 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혜는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말로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지혜가 여성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성형의 단어로 사용되는 이 지혜가 음란한 여인과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으로서의 이 지혜와 이 음란한 여인이 대조되면서 외우기 쉽도록 이 문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이야기가 아니라 유혹에 약한 젊은 남성들, 특별히 성적으로 유혹에 약한 이 젊은 남성들을 상정하고서 가정하고서 전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본문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음란한 여성과 지혜, 여성형으로서의 지혜를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본문이 보이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음란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부정한 여자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여성도 있고 음란하고 부정한 여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잠언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이 계속해서 이 음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악한 대명사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젊은 남성들이 성적으로 연약한 부분 때문에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이 여성형으로서의 지혜를 더 사모하도록 하는 겉면의 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언 끝에는 실제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음란한 여인과 함께하지 말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과 평생을 함께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 길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녀에게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는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한다. 네. 지금 이 음란한 여인, 부정한 여인에 대한 본질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음란한 여인이라는 말은 이상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유혹하고 악한 일을 하도록 꾀인다. 근데 여기에서 17절에 보면 젊은 시절의 남편을 버리고 라는 말은요. 이 혼인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하는 여인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 길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여기에 길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오늘 잠언 2장에 길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잠언이 그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또 김태훈 선교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것이 길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한두 번 가서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풀밭이 있을 때 같은 곳을 사람들이 여러 번 다니면 거기가 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길이라는 것은 한두 번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를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두 번 넘어지면 다시 올 수 있지만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마음에 결정한 의도적인 죄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그 길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여기 이제 죽음과 지옥이 등장을 합니다. 죽음과 지옥. 근데 구약 성경에서 지옥과 이 죽음은요
스월이라고 하는데 이 어두운 곳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판이 있거나 뭐 불이 있거나 그런 곳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지옥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하면 빛이 없는 완전한 어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을 지옥, 스월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빛이 없어요. 어둠일 뿐이죠.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지옥은 무슨 심판하는 무슨 뿔도깨비들이 있어서 막 이렇게 혼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된 깊은 절망과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옥, 즉 스올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의 개념보다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 따로 모여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 죽음 후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또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이 가는 길로 가라. 의로운 사람이 가는 길로 가라.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면은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주위에 선한 사람이 뭘 하는지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면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그냥 쫓아서 가세요.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럼 주님이 가신 길을 보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보면 돼요. 내가 판단하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이라도 보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그게 지혜 중에도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은 정말 경건한 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우리가 보면서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라. 의로운 사람이 가는 길로 가거라.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음을 알고, 은혜 받을 만한 장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런 능력 없어요. 성령님을 끌고 와서 막 불을 일으키는, 성령님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분별하고 그 장소를 분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성령의 바람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미국의 토네이도 일어날 때 연구하는 사람들 어디에서 바람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관측한다고.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나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쫓아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현장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을 계속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과 성실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땅에서 끊어지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아멘. 여기에 밑줄 쳐주십시오. 뿌리째 뽑힐 것이다. 뿌리째 뽑힌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잡초를 잘라도 나오는 이유는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깊기 때문이죠. 뿌리가 남아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악인은 다 뽑혀요. 근데 의인은 그 남아있는 뿌리가 있어요. 그걸 그루터기, 주님이 남겨놓으시는 그 그루터기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살아납니다. 의인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있죠. 우리가 근본 이야기할 때, 그죠? 나무에 뿌리가 깊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 근본이에요, 본. 의인은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죠.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그 뿌리가 주님께로 깊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뿌리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뿌리를 계속 내릴 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불면은 뿌리까지 다 뽑혀요. 그래서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되는가? 이 본이, 이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말이 전도됐다고 하잖아요. 뿌리가 뒤집혔어요. 왜요? 이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악인은 다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깊게 뿌리 내린다고 해도 모래밭에 뿌리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의인은 그대로 남고 악인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의인의 길로 가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주님 안에 깊게 뿌리 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